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벌써 2026년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의 흐름이 요새는 참 빠르다를 느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도 있는 것처럼 인생은 태어날이 있으면 죄로 인하여 죽음 날이고 그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영생과 영벌로 가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은 그의 삶의 주인과 상관없는 삶으로 사회적인 명분과 자신의 욕망으로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에 그런 주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 주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명분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이란 단어는 처음엔 같아요. 그러나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정말 목숨 같고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 같지만 그가 점점 후에는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대신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만족, 유익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지식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자기 만족, 자기 세를 불리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후 심판할 때에 행위에 의해서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깨어 의를 구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과 너의 욕망과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복음을 이용하지 말라.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 너의 지식을 통해 너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그런 자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 왜? 부끄럽게 뭐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몰명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외면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이건 뭐예요? 신앙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잖아요. 고난도 감수하고 환난도 이기면서 발바닥 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참고 견디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덕이 되는 삶을 사는 이유는 것은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랴.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예.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담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정욕과 아진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결국 멸망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할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29절이에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니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를 받기는 소용없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준다.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드러난 예수를 믿으면 학습을 받고 또 세례 공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나는 어떤 환경이 임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내가 사망이 넘치면 골짜기를 다를지라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그는 나는 그걸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이런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세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야. 왜? 똑같은 거니까. 그러나 31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한다는 게 뭐예요? 명확한데 명확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한다. 정확하게 말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적인 있던 그런 모든 것 떨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그 당시에 보면 최고 학부에 최고 스승님께서 배운 사람,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죠. 어떤 그 당시에 권세가 있었느냐?
사내들이 공회원에서 권세를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둘 수 있는, 또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가졌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주여 네 주일까 나는 네 핍박한 예수라 할 때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 분명히 알게 되자 그는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세상 것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죽인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막사냐?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주시고 달란트를 잘 사용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뭐예요? 지적 능력이에요. 지적 능력. 또 언변.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세이기 때문에 최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뛰어난 언변이 있고, 그 당시에 헬라어 및 히브리어까지 자제적으로 아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뛰어난 어학적인 능력도 가졌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는 그제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명예를 썼다면 이제는 뭐예요? 복을 위해서 쓴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예배소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지 못하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뭐냐면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전투사들, 그 당시 용수들, 그 당시 검투사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싸워 죽이고 짐승과 싸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거기서 이기면 부어라 마시는 먹으면서 사람들의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또 검투사끼리 싸워 노예끼리 검투끼리 싸워가지고 이기면 또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4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서 악한 동무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자기 명예와 자기 아직과 자기 욕망과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들의 선한 행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희석시킨 그런 행실을 깨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셨다.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의가, 우리가 착한 거 그런 거 지시름 속에서 살기를 원하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그리스도인들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예수와 그리스도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 있어야 된다.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는데, 구별은 뭐냐?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데, 그럼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주어지기를 성실히 하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돌보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지 않냐면 다 이 세상 정욕과 만족에 위해서 사탄이 교묘 술책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내 기분이 나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어서 우리는 믿음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새김질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역은 충성이라는데, 충성은 뭐예요? 목숨 걸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부족함이 느껴지면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뭐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 내가 주변 사람들에도 도움을 구해도 한계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또 다른 전문가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오늘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은혜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부활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각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어진 최선을 다하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은 은혜,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행위에 만족하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 내가 나의 죽음 앞에 주님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돌이켜보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며 나 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들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